여러분들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감사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감사 낱말의 뜻 뭐예요? 손은 들었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아요. 정욱이 기뻐하는 거? 오케이, 감사에는 기뻐하는 것도 들어가죠. 맞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 대상으로 한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하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가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뭔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종합 선물 세트를 살 수가 잘 없더라고요.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종합 선물 세트를 가끔 받게 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요만한 상자에 각양각색의 과자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고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인사 크게 하고 뜯어서 봉지 하나 먹을 때마다 과자의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골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다 먹어 치우나요? 아니죠. 아껴두고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퇴근해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걸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지금도 그 기억이 선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가 제일 감사해요? 엄마가 아빠가 핸드폰 주면서 게임 마음대로 해라. 그 제일 감사할까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종류는 도대체 어떤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봐야 될 것입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지 적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적는 과정 속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감사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종합 선물 세트 받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감사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큰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배꼽손하고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따라하는 감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말로도 하고 온몸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보십시다. 14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예,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찬양 시간에 손경민 목사가 만든 찬양 은혜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돈 내고 내 노력으로 내가 얻었다, 내가 취했다, 내가 벌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썼던 손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없었구나. 하루도 풍요롭게 살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근데 손 목사님은 왜 여기서 은혜를 3번 반복했을까?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손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되심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와 목자 되시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작곡을 하고 음악 사역을 해 나아가는데 귀한 영감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 손 목사님은 은혜 한없는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은혜가 가득하시지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돌아보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옵션이죠. 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대학교 4학년 꽃다운 아가씨가 이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몸이 다 탔습니다.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도 다 가망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사정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달려와서 그 병원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지선 자매가 7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지긋지긋한 수술을 30번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2발로 걸어서 그 병원을 나아갔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30번 넘는 수술 중에 그 책에서 자기에게 기억되는 수술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 하면 불에 손이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지선 자매 손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은 펴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불타서 탈 때 살갗만 탄 게 아니에요. 뼈까지 탔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되살릴 방법이 없으니 병원에서는 손가락 절단 수술, 별 수술, 큰 수술 하니까 참 조금만 앞에 자르면 된다고 동의서를 썼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간호사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하셨나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르는 게 아니에요. 골라서 살릴 건 살리고가 아니에요. 뭉탱이로 자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수술로 들어가면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던 어머니에게 이 이지선 자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엄마. 이 말을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3도 화상을 입고 전도가 양양했던 그 젊은이가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불타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자른다라고 하는 수술실 들어가면서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으니 감사하지,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상황에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예. 상심한 이지선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 만드신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불탄 그 상처난 그 몸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퇴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책에 보면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된 게 아니더라고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살기 위해, 살아서 이 병원을 나서기 위해 감사를 선택하자라고 말합니다. 내 몸, 그때만 느끼는 그 정말 그 찢을 것 같은 아픔, 내 스스로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어서 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내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루 한 가지 결심을 하겠다라고 감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면서 감사를 고백했는지 나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손가락 가지고 혼자 숟가락 잡고 밥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감사했대요. 환자 목은 단추를 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추 엄마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낄 수 있었을 때 그게 그렇게 감사했대요. 그리고 문고리를 자기 손으로 잡고 문을 열을 수 있었을 때 병원 문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제껴서 밀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조막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 잡고 자기 손으로 열을 수 있었던 그날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내용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까지 감사했는지 아세요? 자기 불탄 발을 보았대요. 하얀 뼈가 다 드러나 있는 내 발. 그런데 그 중에서 발은 요 다리나 이런 데 씻을 수가 없었고 발만은 자기가 물로 씻을 수 있었대요. 다른 곳은 씻으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물로 씻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었다라고 그 책에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선 자매는 자기 인생의 생일이 2개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날 하루, 1978년 5월 24일, 그리고 2000년 7월 30일. 어떤 날일까요? 교통사고가 난 날이에요. 자기가 다 불타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이 자기의 생일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덤의 삶을 시작하게 한 날이 바로 2000년 7월 3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2번째 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한 첫째 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올 한해 임했습니까?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잘 끝나가는 과정 속에 올 한해 우리가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손으로 싸매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전원우 형제가 나왔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 받으러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참 고통이 극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따로 톡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신장에 뭔가를 의사가 심어놨는데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너무 아프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 전원우 형제가 일본의 대학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원우 형제의 몸과 마음을 감싸 싸매 주셨습니다. 우리 성유림 집사님의 남편 되는 박경민 성도, 최악의 교통사고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성유림 집사의 걱정하는 마음과 남편 박경민 성도의 다친 몸도 감싸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한 달 이상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대로 모든 게 다 잡히지 않았었죠. 하지만 온 성도의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오셨는데 우리 김기남 집사님, 오른쪽 무릎 수술하시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퇴원하셔서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셔야죠 전화드렸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못 갈 것 같다고.
이게 걸으시는 게 사실은 좀 두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전화를 그러고 끊었는데 또 사모가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가려고 준비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싸매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매 주시는 그 치유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오는 가정들 개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추수감사예배는 이런 특별한 감사가 우리 한옥화평교회에 정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옥화평교회 다음 세대들도 싸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깨달아 알고 그래 하나님이 나 싸매 주셨어. 참 고마워. 얼마든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울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속에 그래 감사야 라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보십시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노래하라. 이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무슨 단어냐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나.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찬양하다, praise 혹은 to sing. 노래하다, 찬양하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증언하다. 증인으로서 누구 앞에 나아가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본 것을 대답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노래하다라고 하는 아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나의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내 감정과 심령을 싸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찬양 기분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들어서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찬양에 가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것을 느끼고 깨달아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쭉 가면은 빠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왜?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 길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택하셔서 걸어가는데 그때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단체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 중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지요? 몇 명? 한 명.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9명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같이 고침받은 9명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9명이 좀 쑥스러워서, 소심해서, 속으로는 했을 것이다.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감사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감사를 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찾아서 감사를 고백했던 그 한 명의 나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뭐하러 왔어? 공연한 짓 했네. 너도 나머지 9명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거야. 어이 가.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죠. 9명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속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감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잘 놓칩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또 학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고마운 분에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입술로 표현하는 감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온전한 감사를 잘 하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표현하자. 목사인 저도 이거 진짜 잘 못해요. 네. 제가 이 시편 147편 이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오래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태클을 거세요.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볶였어요. 근데 너무나 제게 명증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기에 순종하기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저는 참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조금만 제 감정이 상하면 속으로 화를 냅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 화를 내며 그 화를 곱씹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 화를 곱씹을 때마다 화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런 저의 마음을 싸매시고 만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늘 화평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귀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분 장로님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들의 귀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원망도 했었습니다. 우리 2분 장로님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참 귀한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제 마음이 권사님들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믿음으로 품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드려야 하는데 이 속 좁은 목사가 그때 실망했던 안경을 가지고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걸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 속 좁은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제단에 엎드리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참 예수님을 닮아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더 깊이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척만 했던 때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그 부족한 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찾아와 나단 선지자처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사와 또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목사인 저를 싸매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하늘파평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12절 읽었던 내용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온 믿음의 지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늘파평교회에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앞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증언합니다. 이제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또한 그 감사의 놀라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표현하고 행동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